우리는 어려서부터 좋은 말을 많이 읽고 자라왔어요. 그렇죠? 부모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아니면 주변 어른들부터 좋은 얘기 참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좋은 얘기들이 우리를 좋은 사람 되게 하나요? 사람이 좋은 게 뭔지 몰라서 좋은 사람 못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사람 되고자 해도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14절에 오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금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 죄가 사람 속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다는 거하고 우리가 범죄했다는 말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다는 말은 죄를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다는 말은 죄를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받아들여서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 죄가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옛날에 초기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어디를 막 공격했어요? 이 폐를 공격해가지고 거의 이제 폐렴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더 이상 사람은 선한 게 뭔지 알아도 행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근데 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요, 사람 몸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몸 안에 하나의 그 본성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성경은 육이라고 표현해요. 육.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살이잖아요. 설. 그죠? 그러니까 육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바사르인데 원래 이 육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는 게 어디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뼈를 빼낸 다음에 뭘로 대신 채워요? 살로 대신 채우면 살. 그 살이 바사르야, 바사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이제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와 가지고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때 그 몸도 바사르야. 그런데 이 바사라는 말이 처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게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대. 왜? 이는 그들이 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바사르라고 하는 육이라는 말은 이 살, 몸을 가리켜요. 근데 이게 새로운 의미로 사람 속에 새로 생겨난 본성, 이 죄의 본성을 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에 속했다는 말은 죄에게 속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죄에 속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볼까요? 예레미야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앞에 9절 나오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려마니. 자, 만물 가운데 가장 그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처럼 거짓되고 자기 마음처럼 부패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뭐 돈 빌려줬더니 하면서 자기 마음이 어때서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게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시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막 그걸 가지고 막 이제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사람 속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거짓된 것들, 음란한 것들, 뭐 여러 가지 막 그 부정한 부패한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게 없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이 어디서 나온 것들이 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마음에서.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누구냐? 한 번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 번이라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 자, 여러분, 착한 일을 하려고 막 노력해도 돼야 안 돼요. 나쁜 일은 안 하려고 해도 돼야 안 돼요. 저절로 되잖아, 나쁜 일은. 뭐 고개 흔들어. 그러니까 착한 일은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나쁜 일은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돼.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뭘 증명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요즘 이제 이런 표현도 참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옛날에 박야가라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게 좀 덜 돼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 자의식도 없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 말고는 아마 한 번쯤 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적 있죠, 그죠? 응? 주폭도 마음 고쳐먹으면 딱 붙여놓잖아요. 착하게 살자. 근데 사라지니까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름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내 주제를 아는 거, 내 주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자기 꼬락선이라는 거. 이게 참 구원받은 지름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그 율법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다 지키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하고 계약을 맺고 율법 주셨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서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못 지킬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죄인 걸 깨닫게 하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려고 막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려요. 이 사람은 살아갈수록 가릴 일이 더 많아져, 사실. 자, 사람하고 산은 멀리서 봐야 좋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가까이, 자, 산도 가까이 가면 지저분한 게 다 보여요. 사람도 가까이 하면요, 정말 이런 사람인지 몰랐네 하고 약점 다 보이고 별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 먹어갈수록 세상을 더 오래 왔다면 사실은 가릴 게 그만큼 더 많은 거예요, 사람이. 하지만 이제 변장하는 일이 능숙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에 남아있는 일 한 가지밖에 없죠. 뭐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는. 어떤 분이 나오면 좋을까요? 저기 우리 지금 그 형제님 앞으로 잠깐 나와보세요. 자, 이분이 이거 이동화 만든다고 그랬는데, 자, 이분이 범죄한 아담이에요. 아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자, 이제 범죄한 아담이야. 죄인 주제에 웃어. 자, 미안해, 무릎 꿇고. 자,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자,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다시 말해 죄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죽으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심판이 뭐라고? 심판은 죄값을 강제로 받아내는 거예요.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죽여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의 조금 더 이 마이크 소리가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죽여야 돼. 그렇죠? 죽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칼든 손을 붙잡는 또 하나의 팔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가 이제 범죄했지만 이 사람을 안 죽이면 어떻게 돼요? 죄를 없앨 수가 없어. 근데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려고 인간을 지었는데 이 범죄했다고 죽일 수가 없었어. 하지만 또 안 죽일 수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창세기 3장 21절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함께 읽어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자 무슨 옷을 가죽 옷. 자 무화과 나뭇잎 옷은 누가 만들어 입었어요? 아담과 화 인간 스스로가. 자 그거를 자기 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의. 근데 가죽 옷은 누가 만들어줬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가죽 옷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자 우리 아까 이 형제님 앉았던 줄에 거기 그 아이보리색 자켓 입고 계신 분, 좀 나와주십시오. 이분들에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이 자켓 색깔 때문에 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잠깐 서 계시고, 자,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죽. 초상식적인 지금 말씀이에요. 맞죠? 가죽 옷을 만들면 가죽이 필요하지. 그러면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 한 마리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자, 한 마리 양. 자, 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양이면 네 발로. 자, 옛날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죄를 속죄하려면, 죄사함 받으려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야 됐어요. 그럼 이제 양을 가져오면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람이 안수하라. 양은 가만히 있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가 뭘 의미하냐? 이 사람의 죄가 양한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죄가 있어 없어요? 없고 이 죄를 누가 가지고 있어? 양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칼을 주어가지고 양을 잡아 죽이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양의 피를 제단 밑에 다 쏟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바르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죄값이 갚아졌다고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양한테로 짊어지게 하고, 이 아담을 죽일 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양을 죽여서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자, 가죽을 벗겨서 자, 이 아담한테 입혀주셨어요. 정식으로 입으려고 할 거 없이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 하나님 눈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이 가죽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가죽을 보면 뭘 생각할까? 이 가죽의 주인공을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죽의 주인공이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줌으로써 죄값을 갚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사람을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소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하나님이 딱 보면 하나님 눈에 가죽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의복이 날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응? 우리가 옷을 막 이렇게 나한테 어울리게 입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좀 돋보이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남에게 뭐 잘생겼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이 가죽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이 다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사람을 다시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한자 칠판이 없어가지고 쓰지 못하는 게 좀 아닌데 그 중국 글자에 오를의 있죠. 오를의 옳다고 하는 의. 그 글자가 두 글자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맨 위에가 바로 양양자 양양자. 그리고 밑에가 나를 가리키는 나자야. 의롭다는 말이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양 밑에 있을 때 의로운 거야. 어떤 양?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될 내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래 있을 때. 그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보시면 구약 성경입니다. 자, 뒤에 말씀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이 원래 양은 누굴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양이 목자를 떠나 지 맘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나님 떠나서 자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장이 나버렸습니까?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고장 나버렸어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아무시 그 몇째 아들 몇째 딸로 태어나야 되 미리 계획 세우고 태어난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다만 낳아준 거야. 씨로 대를 이어서 낳아준 거예요. 우리 역사 공부하면 민족 대이동설 그런 말 나와요. 이건 원래부터 이 한반도 땅에 한국 사람 살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주온 거예요. 그 이주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고대 유럽 지명들 그런 그 고대 중동 그 지명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름하고 일치해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이 성경의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사실을 담고 있어요. 역사책이 아니면 고고학책이 아니면 고고학적인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원래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완전히 그 찢어 발기고 싶어가지고 비평학을 발전시켰어요. 소위 이제 고등비평이라고 하는데 그 고등비평이 오히려 성경의 사실인 것을 오히려 드러내줬어요. 그 성경의 사실이 아닌 것을 드러내려고 막 고고학을 대입시켜가지고 막 그냥 성경 비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고고학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줬어요. 수많은 과학적인 사실들이 성경에서 힌트를 가지고 발견된 게 많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번개를 위해서 길을 예비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번개가 아무데나 막 갈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구름에 수분이 많아지면 음이온 현상이 일어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게 막 팽창이 되면 그 막이 터지면서 그 번개가 일어나고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 번개불이 짜자자 갈라져 나가잖아요. 그게 지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번개를 위해서 길을 냈대요. 나중에 기상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이 번개불이 쳐지면 이 번개불을 유도해가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간대요. 여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피레침이 개발됐잖아요. 아, 이 번개가 좋아하는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레침을 달아서 옛날에는 막 그거 없을 때는 막 건물들 막 그 벼락 때려가지고 다 부서지고 이러니까 그 피레침 딱 개발해가지고 자 지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자기를 그 창조한 하나님을 부정할 만큼 인간이 죄 때문에 지금 망가져 버렸어요. 제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부모를 업신여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 부모보다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나요? 하지만 그 부모도 여러분들을 만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 우리가 씨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다 아담이라는 사람 속에 만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인류가 이제 노아 때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노아 그 가족들 인해 가지고 전 세계로 인구가 퍼지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장나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가지고 지금까지 내 좋을 대로 살아왔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죄 때문에 꼼짝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대신해서 한 마리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에게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자기가 자기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 맡기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염치로 우리 죄를 갖다 맡겨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갖다 맡기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갔거늘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짊어지겠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믿든 안 믿든 이건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3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죽으셨다. 이 말이 원래 이 장사꾼들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물건을 받고 돈을 지불하면서 어이 이제 우리 계산 끝났네? 하고 말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모든 계산을 끝마치다. 내가 다 갚아주다.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입니다.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써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마리 양을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양을 죽게 한 하나님이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한테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고 또 24절 보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 속에 이게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 뭐냐면 이제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루 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독한 악독한 그 주인 밑에서 막 그 괴롭힘 받는 노예 있잖아요. 이런 그 노예를 그 악독한 주인에게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예 주인에게 노예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야지만 노예에게 그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버린 죄의 노예, 우리는 사망의 노예. 원래 이 사망이라는 것도요, 그 단순한 그 목숨 끊어지는 죽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사망은 하나의 왕국이야, 왕국. 이 죄로 세워진 왕국이고 이 왕국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뭐 이것도 설명하자면 시간이 없고요. 아무튼 이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속한 우리를 속량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속량으로 얼마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2절 9절은 제가 미처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죠. 로마 3장 22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느니라. 그 우리말 성경 번역이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NIV 영어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헬라어 언어하고 그 킹 제임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두고 우리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면 의롭다고 할까요? 죄인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3장 10절을 보고 의인 없나니 하늘 없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나 죄인이다. 이렇게 다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율법이 하는 거고,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구절도 제가 미리 드리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혹시 그 전에 교재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로마 4장 4절 5절 보죠. 로마 4장 4절 5절. 로마 4장 4절 5절 여기 나오나요?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져요. 자,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줬어요. 그러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 은혜가 아니죠. 그건 빚 갚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 안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할 수 있어요. 왜? 그건 빚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일을 안 했는데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데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어. 나는 의로운 일을 하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날 보고 의롭대요. 하나님이 정신이 좀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어떤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제는 뭐라고? 의롭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게. 내가 저들 속에 들어가서 죄들의 죄를 담당할게요. 하고 하나님 아들이 오셨어요. 내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면 아버지가 그들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는 이런 아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제 가족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여행하는데
그 아이가 항상 들고 다니는 인형이 있었어요. 막 다른 거 사준다고 해도 걔는 그 인형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걔가 이제 배 난간에 있다가 그 인형을 실수로 떨어져요.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쟤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건져요? 그러니까 막 부모가 이제 막 다른 거 사주겠다고. 근데 아이가 바다로 갑자기 뛰어들어요. 그 인형을 잡아서. 놀래가지고 막 선원들하고 막 아빠가 뛰어들어 아이를 건져냈어. 건져낸 아이 손에 인형이 들려있는 거예요. 인형은 아이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의롭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방적으로 여러분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했어요. 자, 사람들 향해 하나님 의롭다고 선언.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고 그분의 그 속량함을 통해서 우리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하신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로마 4장을 계속 봅니다. 자, 5절을 보면 4절부터 다시 봅니다. 4절부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어요.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의롭대요.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자로 이신칭의라는 말이 있고 이신득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선언한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준 거야.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의를 얻어 이신득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신칭의와 이신득의가 좀 달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뭐 세례, 침례 뭐 다 좋아요. 자, 이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 받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침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데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가 이제 연합돼 가지고 그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에 그 합하여라고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 보면 into 라고 into 이렇게. 그러니까 into라는 말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집어넣고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여기고 내가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자,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 의미예요? 이게 장사 진행, 장사. 그러니까 이 세례식은 뭐 하는 거냐? 장사 지내는 거야, 장사.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 장사 지내죠? 죽은 사람 장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 그 침례는 물속에 집어넣는 것이고 약식 침례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머리에 이제 물을 뿌려. 머리에 물을 뿌린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물속에 잠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 뭐
지나가 물벼락 받으면 아이고 물세례 받은 거예요. 그건 세례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머리에 물을 뿌린 것은 약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정식으로 물속에 집어넣어야 좋은데 그냥 약식으로 머리 뿌려가지고 그 사람 물속에 잠겼다 하는 걸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뭐 하는 거다? 장사. 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장사지네요?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세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공기가 싸늘해질까? 죽었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바울은 그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주 천연없스럽게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자기가 못 박혀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대신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누구 죽음이야? 바로 내 죽음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어.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제 초등학교 막 교수도 하고 했던 교수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그 모습이 생각나요. 그 체포 시간에 내 옆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옛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십시오. 옛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 그럼 옛사람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죽어 옛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요? 죽어 옛사람이지. 안 죽었으면 옛사람이니까 아닙니까? 옛사람 죽여달라고 하시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안 죽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몰라서. 사실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이는 게 아니고 벗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벗는 거야. 언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었을 때 죽은 거.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 그러면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영원은 시간이 아니에요. 항상 현재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자, 회전하는 그림자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해시계. 회전하는 그림자 해시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분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은 시간이 아니에요.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 눈에는 항상 현재예요. 사실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로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라. 그분이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을 때 이미 내 모든 죄는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단번에 영원히. 우리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저 앞에 나오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 그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몇 번 제사를 지냈어요? 단 한 번. 그리고 12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의 모든 죄는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죄인들은 육에 속하여 이 죄에 팔려버리던 죄인들은 죽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그 이해하기 전에는
이 말씀대로 되고 싶어가지고 나는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나 몰라. 막 달달 내어가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은 못 박혔나니 하면서도 여전히 막 박아야 돼. 박아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미 우리는 박혔어. 끝나버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죽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게 계속 매여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게 아니다. 기절한 거다. 근데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냈는데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도거설. 예수님이 죽었는데 평상시에 늘 부활한다고 말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다른 데 숨겨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헛소문 퍼뜨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설. 하도 부활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헛것을 보고 부활했다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설을 종합해 보면, 자, 기절설은 뭘 입증해 줍니까? 기절설은 분명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살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도거설은 시체 훔쳐가지고 이건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죽었다. 근데 환상설은 분명히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격자.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에 수행했던 사람 세네카가 기독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언제? 로마 원형경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법으로 죽어가는데 이 천사가 빛나는 얼굴로 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저게 뭐냐? 죽음 앞에서 그 초연한 저들의 그 능력이 뭐냐? 저들이 말하는 예수 부활이 맞구나 하고 세네카가 개종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방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들이 목숨을 내놨어요. 목숨을. 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거듭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없나 봐요. 자,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해산의 수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신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날 대신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내 거듭남이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분의 이제 이름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데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는 이 부모에게서 생명을 부여받은 자예요. 자, 부모와 자식은 무엇으로 이어진 관계입니까? 바로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자, 13절 볼까요? 13절. 1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그 우리를 낳아주신 분 속에 있었어야 돼요. 응?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다가 나와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 이 하나님 속에는 단 한 분 하나님이 계세요. 18절 보면 제가 이 구절은 들지 못했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그 본래 하나님 아버지 속에 한 분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 우리가 이분을 독생자로 표해요. 독생자. 이 독생자와 독자는 다릅니다. 독자는 하나밖에 안 낳았거나 못 낳은 거. 우리 남자 몸속에는 하나 씨가 있어요. 근데 하나밖에 못 낳았거나 안 낳았어. 이게 독자야. 근데 독생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더 낳을 수도 없어요. 그 영어로도 보면 표현이 다릅니다. 그냥 이 독자를 only son이라고 하는데 이 독생자는 only begotten son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다가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된대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그냥 무늬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내 아들 믿었냐?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 너 아들이라고 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4절입니다. 4절. 1장 4절 보면 함께 읽어봐. 자, 시작. 그 안에 1장 4절 없나요? 자, 성경 찾아서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태초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 생명이. 이 생명 누구 생명이야?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봅니다.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이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겠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는 생명 누구 생명이야? 아버지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거 이 생명을 누구한테? 아들에게 줘서 아들에 있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아들을 영접해서 그럼 뭘 가진 거예요? 그분 속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진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영생을 주신 거고. 증거는 이것인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 영생을. 근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누가 가져오셨죠? 이거 가져오신 분. 저한테 뭘 주셨습니까? 저분이 저한테 뭘 줬어요? 물을 줬잖아. 물. 근데 물을 어떻게? 컵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 컵을 가진 저는 물을 가진 거야.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어떻게? 아들 속에 담아서. 그러니까 아들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이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내 속에 하나님 생명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 생명이 내 속에 있대요. 내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도 막 제 온몸이 닭살이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생명. 자,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뭘 만들어놨어? 생명나무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거절하고 반대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은 생명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창세기 3장 20절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 못하게 하려고 쫓아낸 거예요. 그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생 얻지 못하게 하려고 쫓아낸 거야.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대. 왜? 영생 얻게 하려고. 모순 아닙니까? 아니, 영생 얻을까 봐 쫓아낼 때는 이제 와서 영생 얻으라고 아들을 주셔?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애당 쫓아내지 말지. 그냥 따먹게 하지. 근데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업고 영생,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가지고 인간들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 이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영생 얻으라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래서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영생이 누구 안에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생명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치 않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따라갔지만 하나님 그 인간을 포기치 않았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줘서 함께 그 나라를 다스려 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이런 계획으로 우리 삶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실패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포기치 않았다.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았다는 거. 기어코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분을 거절하는 것이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